시편 138편은 감사시예요. 감사시.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다윗의 시 모음집이 또 두 번째로 또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138에서 145편까지 또 다윗의 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시 모음집의 첫 번째 138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장르상으로는 이게 개인 감사시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히 개인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감사할 게 뭐냐면,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는데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런 적 없지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갔다 오고 나오고 시원하고 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가는 데는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3주째 되는데 그 통증이 없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던 일들이 당연하지 라고 다 여기면서 살면 감사가 없습니다. 이 감사의 반대말이 참,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하지. 이게 맞어요. 네. 당연하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걸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 노트를 이걸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하루에 5개씩 이제 쓰는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어떻게 5가지씩을 매일 감사할 조건이 나오냐고요. 아니에요. 무지무지 많아요. 해보니까. 머리 없는 분한테는요, 이 머리가 왜 이렇게 매일 커? 근데 그분은 머리카락 한 올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죽일까, 살릴까, 끼울까, 막 뽑을까, 막 이렇게만 하지, 머리카락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은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데, 감사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전부 화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138에서 145편까지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뭘로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 감사하자, 감사하라. 여러분, 그 감사는요, 좋은 거, 유익한 거, 재미난 거, 기쁘고 성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감사하라가 5대카로 되어 있더라고요. 5대카.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뭐가 붙어 있죠? 예? 여기 그냥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전심.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숫자로 계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숫자 개념을 의미와 계시를 같이 집어넣어서 쓰는 이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1의 10배, 1의 100배, 1의 1000배. 되게 1은 하나님을 이게 의미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1000배에 뭘 한 거예요? 정성을 드린 거예요. 100배만 드려도 어마어마한데 1000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했다. 영어로 말하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라나면서 아빠가 하는 일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빠가 통치하는 거, 그 다음에 아빠가 행하는 일들, 아빠가 살아왔던 그 무용담들, 무염했던 일들, 승리했던 일들을 이 어린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 안 했겠냐고요. 분명히 들려주고 보여주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빠가 향하던 하나님을 향하던 그 모습을 알게 모르게 보고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아빠가 하던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분명히 보고 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떠나고 나니까 너무 황량하고 든든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겁이 났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빠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하더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더라. 이걸 이제 솔로몬이 알게 돼서 이 일천번제를 산당에 가서 여부수 산당에 가서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극칭찬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난 계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요. 루터가 친구가 옆에 가다가 번개를 맞아서 죽는 그 계기를 맞이해서 루터가 변화를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계기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출렁거리게 새롭게 일어났다. 이건 가공이 아니라 실제성 속에 일어나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계기는 이 일을 통하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특징이다.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 중형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다 계기가 있었어요. 다 계기가 있다고. 결혼할 때도 다 계기가 있었어요. 집을 살 때에도 다 뭐가 있었어요? 다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해요? 채워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계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학문적인 표현을 했지만 성경은 뭐라요? 회개하라.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표현 안 하는데, 만약에 이 거듭난다는 것을 계기로 얘기한다면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1000번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계기를 맞아요. 어떤 계기냐? 다윗 왕 아버지는 산전수전을 막 그 죽음의 고기를 수없이 전쟁을 수없이 하고 배고프고 광야에 가서 온갖 고생과 고통과 모든 것을 경험을 하면서 다윗은 승승장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1000번째 하나가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떤 왕으로? 이제 앞으로 지혜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절실함, 전심, 정성, 이것이 꼭 필요하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절실함과 이 전심이 우러나와요. 근데 평온할 때는요, 아무리 여기다 막 엔진을 달고 막 그걸 일으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죠? 내게 유익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이 감사하자, 감사하라, 이제 이렇게 막 감동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제 나오는데, 이 당시나 오늘날에나 다 자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만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지, 일반인들, 자연인들은 다 뭐예요? 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장독대에도 있고 쥐구멍에도 있다고 다 그렇게 나름대로 신을 인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 모든 사람들 앞에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잡신들, 너희들이 위대하다고는 그들 신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기 감사와 찬양이 동시에 두 개가 나오죠. 두 번째가 여기 감사하면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 밖으로 표현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 양식이, 소통 양식이, 이게 뭐냐면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뭐예요? 찬송이다. 아까 그 마지막에 이 주님만이 이곳에 계신다. 가사는 좋은데, 이게 등골이 땀이 덜덜 나. 그걸 따라하려고 그걸 앞에서 인사하려 못해, 안 맞아. 우리는 8분의 6박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는 잘하는데, 엇박자는 등에서 땀나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가, 토로토를 요즘 미스트롯인가 그걸 밤 1시까지 보고 있어요. 아들이 그래. 아빠 그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상하네. 한국인들이 이 한이 받쳐 있는 우리 정서의 노래라. 그러니까 이학준 교수도 그래. 네가 토르토를 좋아해? 이상하네 그런다고. 근데 너도 한국에 오래 살아봐.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찬송, 감사, 이게 신앙인으로서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우러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그 직장에서의 갑질, 직장에서의 이 상하구조 속에서 오는 아주 어려운 일들, 군대나 어딘 조직사회 속에는 항시 뭐가 있냐면 억압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진짜 존경할 만한 한 사람 보는데 직위가 높다고 그냥 인격적으로 하대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요즘. 예. 이제 이럴 때에 그걸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사람들 어떻게, 저 원수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가만두나 보자. 니 죽고 내 죽자.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얼굴은 밝고, 마음은 좀 온유하고, 감사와 찬송하는 모습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갑질하는 사람들도 놀래요. 무서워한다고요. 그 사람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데도 저걸 견뎌내고 그렇게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 우주의 왕,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또한 지혜와 또한 권능이 되시는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갑질당한다고 흔들린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 무서운 박해는 견뎌요. 무서운 박해는. 사자밥이 만들고 삼족을 멸하고 막 나무에 달아서 막 기름을 삐어가지고 막 불에 태우고도 주여 이 영혼을 받아 다 견디는데 못 견디는 게 하나 있어요. 이단. 교회 내부의 이단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게 악도 공존하게 만드셔 놓았기 때문에 악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예요? 백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백을 믿고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휩쓸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요. 나의 백은 누구예요? 나의 든든한 백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뢰와 확신이 있으면 겁내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예요? 죽으면 어디 뵙기 더 가? 천국 뵙기 더 가냐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는 걸 겁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라고 그래?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100년 이상을 못 살아. 그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곳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지. 근데 사단은 이걸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혼미하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 땅에 살아야 돼. 이렇게 흔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왜 어떻게 해서 1절부터 감사하자, 찬송하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막 우러나왔냐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저 앞에 우리 시편 쭉 봤잖아요. 막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 그놈의 자식을 마위에다 매다 끊어달라. 거기에는 뭐 거칠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이방신들 앞에서 매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고백이 나왔겠냐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영적인 깊이예요. 이게 부럽잖아요. 부럽잖아요.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다. 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119편에서 보면 주의 말씀을 8가지로 단어를 늘 바꿔서 한 것을 우리가 공부한 교육에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 중에 이 말씀에 대한 단어 원뜻이 이무라예요. 여기서는 이무라. 다바르도 아니고 율법 토라도 아니고 여기 이무라예요. 이무라. 근데 이게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 주의 말씀 이무라는 구원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원어가 참, 이래서 알아야 될까? 이물한데, 구원을 일으키는 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무라라고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와,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해내시는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뭐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막 더 높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지금 무슨 뭘 공급받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을 우리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도 우리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었죠. 그러나 다윗도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처럼 살려면 다윗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도 다윗 못지않은 환경이라고요. 직장, 일터, 사업장 모든 것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이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헤세드예요. 성실은 신실하고 같은 말인데 에메트예요. 이게요, 헤세드와 에메트는요 늘 같이 붙어 다녀요. 꼭 이 두 단어는 같이 다녀요. 이렇게 신명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예언서에 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근데 이게 막연히 이렇게만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자는 헤세드인데 이거 뭐하고 연결되냐면 관계를 일으키는 것인 인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헤세드예요. 그걸 언약을 든든하게 뿌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정권사님 20명이 왔다며요. 조카들까지 애들이 다 온 거잖아요. 손자들까지 4위까지 다 와서 비집고 막 이렇게 뭉쳐서 잤단 말이에요. 3등이 왔죠. 오니까 좋고 가니까 좋죠. 그래요. 그런데 이 끈끈한 관계를 이걸 이루어주는 게 뭐예요? 엄마의 자비예요. 존재의 힘이에요. 엄마가 없으면요 그렇게 못 모여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강권사님 엄마 없어도 어떡해? 엄마가 없으면 이 결속력이 갑자기 이제 새로운 공동, 자기 가족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안 깨려고 억지로 모이는 거예요. 조카들까지 막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서용의 권사님 추모방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생일 나면 생일 축하한다, 이런 거 하라고 하고, 옛날엔 제사로 해가지고 다 모였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없으니 결속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누워있어도 살아계시기만 하면 모여요. 이거와 같이 헤세드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형제지간을 이게 끈끈하게 맺어주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주는 게 뭐냐?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사랑이가 이게 자비라고. 그럼 에메트는 뭐냐? 신실과 성실하심은 뭐냐? 신뢰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너희들 신은 잡신이야. 그건 우상이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이게 다윗이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 이무라. 이무라야. 이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이 이무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새로운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 새로운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이 이무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므로 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이 놀라워요. 4절이 놀라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다.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자기 나라만이,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샘플을 통해서 모든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사용한 거지 이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떻게 해요? 좁은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벌써 여기까지 이걸 인지를 했던 거예요.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감사를 이제 확대해야 된다. 온 세계 사람으로 확대해야 된다. 여기 여호와의 도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길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 도가 길도자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 역사는 뭐냐면 낮은 자를 항상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다윗은 벌써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갑질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잘 산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절대로 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갑질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의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뭐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계셔도 다 보고 계시다. 초월적인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온 인류들은, 다윗은 여기까지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절, 8절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계속 나와요. 뭐 주의 손, 오른손, 주의 이게 굉장히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 주의 손이 단수를 쓸 때는 구원을 말하고 주의 손이 복수로 나올 때는 창조의 손을 말해요. 이게 또 기가 막혀요. 네. 그리고 오른손은 뭐냐? 이 남쪽을 가리켜요. 이게 이 사람들은 항상 어느 쪽을 보냐면 동쪽을 향해요. 네,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른손은 어느 쪽에 있어요? 우리가 보면 방향이
남쪽이죠. 왼쪽은 뭐예요? 이건 북쪽이라고. 그리고 지도를 볼 때도 왼쪽은 북쪽을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위쪽이 저기 북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쪽으로 놓고서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는 이제 습관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이때는 뭐냐? 능력의 손을 말하고 축복의 손을 말해요.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를 오른손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해 버리잖아요. 둘째한테 하니까 요셉이 이 손을 막 이렇게 얘가 장자라고 그러니까 안 했나? 내가 할 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은 그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손을 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오른손에 붙여주십시오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뭘 구하는 거예요? 권능을 구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꽃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한다 할지라도 평탄한 길만 간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이 꽃길로 가는 게 아니라 거칠은 광야에도 견디고 나가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위대한 거예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사단 마귀도 어떻게 해요? 지옥에 불못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지금 혼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유익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권능의 오른손에 힘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라 그러죠? 8절에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이 뭔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 이 뜻을 우리는 보상으로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완전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 여기가 가마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손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철저하게 다윗의 감사하시는 체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우리 대전 충현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가이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는 것, 그리고 감사와 찬송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착착착 다져지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